성경에 보면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의미 부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히 이름은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름은 누가 내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또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누가 내겠습니까?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고 업적이고 성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한 사람의 총평가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창세기에도 보면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높이 산을 이제 그 높이 탑을 산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왜냐하니까 홍수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또 이 징계를 내리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들이 결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것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름이 뭐냐? 셈이라는 것입니다. 셈은 이 아브라함의 이제 계보로 연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말하자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름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의지나 업적이나 어떠한 노력으로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드높이자 한다고 이름이 나는 게 아니라,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해 주셔야 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 4장으로 오면, 오늘 계속해서 찬송도 그렇고 우리가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앞가지의 그 내용을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복양하려고 했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아스에게 우리 집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우리 집안의 이름이 다 지워질 상황이 생겼는데 당신은 우리 지역의 기업을 물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 당시의 율법에 형제 중에, 친족 중에 말하자면 남자가 없이 죽은 사람으로서 그 후사가 끊길 상황이 생기면 그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여자와 혼인하여서 자기의 집안을 세우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집안을 세워주는 이 기업 물을 이 율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하자 이제 그 뒤에 보아스가 그 밤에 일하지 아니하고 낮에 이제 절차대로 성문에서 이제 실제로 기업 물을 절차를 밟아가는데, 보아스보다 이 나오미와 룻과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순서로 치면은 더 1순위 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없었을 리가 만무한데, 그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이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켜 줄 만한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성경의 독자들이 이 룻기를 대할 때에 이름이 없다는 것, 그것 자체가 지금 성경이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가깝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거나 다른 어이라고 부른다든지 함부로 대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존중이며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일부러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개여라고 보아스가 그를 호칭하여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짧은 이 룻기 1장에서 4장까지의 앞에 보면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아들이 죽었더라라고 말하면서 두 아들의 이름도 기록되고 그 두 아들의 며느리의 이름들도 다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제도가 어떤 의미냐 하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어주는 제도가 기업 물을 제도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 4장 앞에서 지금 기업 물을 일을 이 보아스가 처리하는데 그가 기업 물을 제도는 내 이름을 지금 있게 하거나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업 물어야 할 그 대상의 이름, 내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의 이 율법에 순종하여 하는 것이 이 계대 결혼, 이 기업 물을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제도의 의미는 형제, 내 형제의 이름이 말하자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어떻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남의 이름이 끊어지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 내 형제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 그 혈통 중에 끊어지는데 안타까워하거나 관심이 없는 그 사람은 결국 자기의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룻기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다른 이 친족, 자기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입힐까 봐 나는 못 모르겠다. 신발까지 벗어 던지면서 그것을 증거로 삼는 그 사람의 이름은 룻기에서 일부러 이름을 없는 사람처럼 아무개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아무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아무개에게도 이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모르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계획 속에는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말하자면 결혼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후사,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명분도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에 나는 말하자면 앞장선 사람이다. 그래서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 사람의 기업을 물으는 것처럼 해서 모양을 갖춘 다음에 후사가 없이 나오미가 죽으면 그 사람의 소유와 재산이 내가 지금은 내 값을 지불하지만 다시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에서는 말하자면 이 사람에게는 이제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떤 물질을 써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보다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 후사 없이 죽으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남는 장사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의사가 돌변하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친족의 이 나오미의 이 기업을 물으려거든 그의 며느리와 결혼해서 며느리를 말하자면 사서 며느리와 혼인을 해서 며느리의 후사를 낳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 기업을 물러야 된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갑자기 의사를 돌변해서 두 번이나 연거푸 말하기를 4장 6절 말씀에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나는 물으지 않겠다, 네가 물러라, 이렇게 말하자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룻기에서.
개인적인 역할이 있으면서 이름 없이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기업 물을 능력도 있었고 기업 물을 순번에서는 1번이었고 1순위였고 나오미와 이 룻의 그의 삶과 그의 가정에서 정말 말하자면 유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지금 4장에 오면 이제 룻기에 읽는 독자들이 긴장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물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기대 반 의심 반으로 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대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보아스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순번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보아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보아스는 이제 자기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고 룻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 재력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와 어떠한 권위도 있었던 사람인데 왜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기엔 답은 이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이름 없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뭐냐? 이 보아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악인이다, 죄인이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그는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보호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고 그래도 손해 입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가 수고하고 모아놓았던 것들을 혹여나 다른 것들에 손해가 입지 않도록 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당연히 사람은 그래야지, 당연히 자기 걸 지킬 줄 알아야지, 손해만 보며 바보같이 남을 위해서 늘 퍼주다가 늘 남 좋은 일 시키다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바보야 라는 것이 그 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당연한 상식인 것처럼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기보다 그는 상식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이름 없이 표현하는가 할 때에 사사시대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바로 앞에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웃에 대한 섬김은 온데간데 없고 내 것, 내 소유, 내 가정, 어떠한 자기의 것, 자기의 이름 이것을 내세우는 데만 급급한 사람의 대명사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무엇을 대표하고 있느냐?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 것을 위하고 타인보다는 타인의 어떤 아픔과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내 필요를 기꺼이 포기하면서 타인을 위하여 인애를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이 울든지 엎어져 있든지 쓰러져 있든지 관계없이 나는 내 것만 챙긴다, 나는 내 몫만 챙기면 된다 하는 그러한 사사시대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 바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삶의 됨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타인인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성문에 앉았습니다. 4장에 보면 보아스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성문에 공개적인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지금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말하자면 공개석상에 등장하여 그 자리에 앉았는데 보아스는 누구를 위하여 성문에 앉았느냐?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조어렘들의 삶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유명인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사람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의 순간 어떤 것에서 떠나는 순간 어떤 것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딱 자기 이익을 딱 챙기는 그런 시점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고 우리 주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드라마의 역할일 수도 있고 사람이 마지막의 어떤 자리나 위치나 어떠한 시점에 딱 왔을 때 내 이름을 위하고 내 이익을 탁 취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말하자면 그 사람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실컷 같이 말하자면 같이 어떤 공동의 유익과 무언가 선한 것을 위해서 하다가 마지막에 되니까 자기 이름만 챙기고 자기 유익과 자기의 이익만 탁 챙겨서 만약에 그 자리를 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오해할 수 있는 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혹시나 그의 진심도 만약에 그 사람의 모습을 마지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오해를 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말하자면 선한 의도로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딱 중요한 순간 이제 기업을 물어야 할 말하자면 선택의 순간에 딱 오니까 그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말하자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그가 큰 재력가였는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그 명성이 어느 정도였든지 간에 그는 세상의 풍조와 이 시대의 조류에 민감한 사람, 그냥 그저 그런 사람,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훌륭한 사람일 수 있고 박수 받는 사람일 수 있고 저 사람처럼 참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냥 그 사람은 아무개야.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성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주류였고 말하자면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였을 줄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냥 무명한 존재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사는 것이 죄거나 비윤리거나 비도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욕 덜 먹고 그냥 자기 단돌이 잘하고 그냥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면 되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조차 뒤로 물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자기 이름을 뒤로 물리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이름 말하자면 위신 떨어지고 체면 깎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에 정말 발발 떨면서 그 이름 하나 지워지거나 다른 사람이 무시하면 참지 못하면서 그렇게 자기 이름과 어떤 자기 소유와 자기 가족과 자기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늘 아둥바둥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박수 받을 수 있고 높임 받을 수 있고 다 누리며 일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자요, 아무개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없는 그의 일생은 이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일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춰진 자로 말하자면 무의미한 자로 인생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개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사사시대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그는 이 보아스는 이제 드디어 자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형제의 이름의 기업을 물으는 것을 포기하자 보아스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서 이제 기업을 물으게 되는데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고 룻과 결혼하여 그 가문을 책임지는 일을 기꺼이 행하기로 한 것은 어떤 계획성이 있거나 어떤 이것이 돈이 되거나 앞으로 내 이름을 더 크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인가 방법으로 이 나오미와 이 룻의 가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인애와 은혜를 베풀면서 그 룻과 이 나오미를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그의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그의 가문을 무르는 사람으로서
아무개와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 없는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성경이 계속해서 비교하여 우리에게 제시를 함으로써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같은 문제와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아무개는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남았고, 보아스는 새 시대를 여는, 다윗의 언약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의 포문을 여는 인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있고 같은 장소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모든 존재와 영광이 천차만별로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여전히 내 이름이고 여전히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내 이름 그 석자에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뭔가를 하면 내 이름이 더 드러나야 되고 내 이름이 더 높아져야 되는 그러한 섬김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은 혹 무시당할 수 있고 묻혀질 수 있고 평가절하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 삶을 통하여 내 성도 중에 누군가의 이름이 그래도 세워지고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한평생을 사는 무명의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유명한 자요,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기억할 이름으로 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하여,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하여 그 이새가 나오고 이새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타나는데, 다윗은 그러면 짧게 생각해 볼 때에 그는 어떻게 이름을 위해서 살았는가 보면,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고, 말하자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볼 때 좋은 것을 남겨놨습니다. 사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재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다윗의 이름은 만만이요 사울의 이름은 천천이다라고 이 여자들이 말하자면 인기몰이를 할 때 그 말을 듣고 견딜 수 없어서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았지만 자기 이름이 다른 사람보다 낮게 평가되는 데에 대해서는 자존심 상해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자기 이름이 어떻게든지 남보다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모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사울이 전쟁에 가서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을 만나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이 사울은 자기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니까, 다윗이 그의 형들을 말하자면 안부를 물으려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만나러 가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만홀히 여기고 함부로 말하자면 입에 함부로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앞장서서 나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자기가 들고 왔던 진보다리를 짐 맡은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짐 좀 맡겨달라고. 사울은 자기 진보다리 뒤에 지금 숨어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형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진보다리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다가 사울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사울이 하는 말이, 말하자면 네가 가서 말하자면 골리앗을 이기면 내가 많은 재물을 너에게 줄게, 세제 혜택도 줄게, 내 딸도 줄게,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 다윗이 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흥정하거나 거래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그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하고 뒤로 다 물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주었던 그 무기와 갑옷도 자기에게 걸맞지 않아서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에 있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다윗에게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에 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보아스의 후손인 언약의 사람 이 다윗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지금 싸움 걸어서 인기몰이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한 치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손에 있는 것도 다 던지고 자기 이름 높여주겠다 하는 그 사울의 거래도 다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말하자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기억해서 이 여인의 한 일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장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그 여인의 한 행동을 우리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해서 다 들려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름은 하나님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봉사를 많이 하거나 희생을 많이 하거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의 이름이 어떤 것들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내 이름 하나 이름 석자 하나 남기기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내 가족 중에 남기고자 내 이름을 지워가고 내 이름을 뒤에 두고 내 가족의 이름을 위하여 내 가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자 내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생명책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곳에 기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살고 내 이름이 아니라 타인의 이름, 이웃의 이름, 누군가의 어떠한 영광과 그의 삶을 위하여 희생할 때에 그 순간에는 말하자면 혹 억울할 수 있고 혹은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혹 물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낸 그 이름은 잊어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